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떨 때는 웬만한 원수보다 미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소중한 때를 느낄 때도 있고, 참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죠. 어떨 때는 저 사람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점심시간에 짜장밥 먹으면서 김치 하나 수저에 얹어주면서 그 모든 게 다 녹는 게 그 가족이잖아요. 여기에 아멘하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지, 하나님께 분명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또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누가 하필 자기 자신을 제일 미워해요?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이 미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비슷한 수준의 신하들끼리 서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질투하고 싸우면 싸워 볼 만이라도 한데, 머리를 굴려 볼 만이라도 한데, 하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힘이 빠지고 점점 지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도 싸워줬고, 또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여호와의 악령이 이 사울 위에 임하니까 계속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다윗이 쑥음을 타면은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왔는데,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쑥음을 타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을 섬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따랐고 모든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로 위협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창이 다윗에게 날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 이 사울에게 있었던 사람의 칭찬이 다윗에게 간 것도 있지만 자신의 왕위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울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20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요나단이 계속 다윗의 편을 들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사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가 하는 짓이 네 어머니의 수치를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윗이 있는 한 너의 나라, 왕의 후계자니까 다음은 요나단이잖아요. 너의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이유이죠. 자신의 아들이 분명히 있고 자신의 아들이 공로도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다윗을 변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이 사울이 오늘 이 방금 나눈 얘기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네 나라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걸 너가 정말 모르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네가 이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내게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도망쳐 다닙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나 한 번은요 요나단을 오해해요. 너가 네 아버지의 신복으로서 나를 잡으려고 왔구나. 그때도 요나단이요,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코 내가 너의 편을 들으러 왔다. 너를 지켜주러 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요나단이 다음 왕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알아.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을. 그거를 나도 알아.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반드시 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윗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의 상황은 뭐예요? 너무나 지쳤습니다. 또 숨었는데 어떻게 사울이 알고 다른 사람이 일렀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왕이 얼마나 바쁜 직책입니까? 근데 다윗 하나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도망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행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줬다. 내가 너를 챙겨줬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다윗에게 힘을 주는데 어떤 방향으로 돌려줍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다윗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아, 네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 것을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 사실은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인본,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너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본이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건 모르느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찾아온 게 아니라 요나단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 인사했지만 당신 덕분에 버텼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예요?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모순된 모습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너무나 실망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이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교회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 가나안 성도의 예전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보면서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는 더욱 컸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대한 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성인군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조직신학 교리에서도요, 영혼이 변화되면요, 거룩하게 변화되면요, 우리 삶의 성화는 있지만 영화롭게 변화됨, 완전히 변화되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런 모순들에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나는 분명히 크리스천인데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왜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실망과 실족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상처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가운데 계속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정말 우리 영혼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셔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친히 일하시지만요,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왜 교회인지, 그리고 왜 교회가 한 가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은 자신감 넘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어때요?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무기력해요. 지쳐갑니다. 광야 수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시 너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눈앞에 있는 그 인본, 사울의 그 쫓음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단창에 던짐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 요나단을 붙이셔서 너를 다시 여호와 앞에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요나단의 이 걸음은요, 요나단의 이 다윗을 보호함은요, 그저 자연스럽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하게 됐는지를 기록하진 않지만 요나단의 행보를 통해 봤을 때는요,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 그 모든 걸 다 주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원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복음의 예표입니다. 요나단은요, 그 복음의 디딤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복음의 디딤돌로 살아갈 때보다 제 삶을 볼 때만 해도요,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뻗쳐나가야 할 때에 내 자신이 걸림돌일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이 지칠 때마다, 다윗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울과 중재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거짓말을 쳐서 다윗을 보내주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아버지의 입술에서 어떻게 나와요? 네 어미의 수치다. 지금 네가 하는 짓, 네 어미 부모 얼굴에 똥치라는 건 모르니? 라는 얘기를 들어도요, 복음을 위한 끝까지 디딤돌이 됩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게 찾아와서 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다시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 지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함으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쓰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지쳤을 때에, 또한 교회와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힘있게 뻗쳐나갈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요나단으로 한번 사용해 주셔서 복음이 지쳐있는 것 같고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한국교회에, 주님 내가 그동안 걸림돌로 살아왔을지언정, 주님의 복음의 앞길을 막았던 것처럼 살아왔을지언정,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한 번 있는 거, 하나님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다윗의 디딤돌로 살았더라면 나도 복음의 디딤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기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마치 파도와 같죠.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항상 신앙생활이요,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과 서러움 가운데서 말씀이 깊게 경험될 때도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시면의 깊은 바다 가운데 가라앉았을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서 그 사람이 좀 지친 것 같다 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요나단처럼 기도해 줄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줄 줄 알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광야 수풀에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곳으로 찾아가서 다시 너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준 것이 요나단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결코 월권에서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내 왕이 사울의 다음은 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왕이 된다면 네 다음이 내가 될 것이다. 난 너의 밑에서 복음의 디딤돌로 너가 왕위에 선 것이 나의 기쁨이다. 오늘 하나님이 상계동에 이 평화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라는 반석 위에 너희의 집을 세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다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가 나라는 디딤돌 위에 섰더라면 이제 너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라. 요나단처럼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의 파당과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물권과 영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모든 것을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저 받은 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연약한 자들, 혹은 마음이 지쳐서 깊은 바닥에 가라앉은 자들, 그들 발 아래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그들이 나를 밟고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옹호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다윗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하신 것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요나단처럼 쓰임받고 싶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도 노대현을 복음을 위한 요나단으로 쓰고 싶다. 나도 평화교회를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으시지만 나도 평화교회를 지치고 연약한 영혼이 수면 위로 뜰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간 요나단의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웅크리고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있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치고 무기력하고 무너진 것 같을지언정, 심령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을지언정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그래서 목장이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대면한 것 같아도, 서로 어색한 것 같아도, 누군가 한 명 무너진 것 같으면 목원들과 목자가 달려들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의 디딤돌을 쌓아주고 그 영혼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도 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어져 있기에 서로 지쳤을 때는, 내가 지쳤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또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지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요나단이 되어 서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평화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나단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쳤을 때 지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지친 영혼에게 나아가 내가 그럼 당신의 디딤돌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